자, 11장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 제가 여기 아주 친절하게 여기 해놨잖아요.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을 그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두 증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두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 두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그 다음에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린대. 이게 두 증인들이 지금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 네, 이거는 아까 3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리니 무엇을 줬을까요? 바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증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예언하는 동안에만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두 증인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엑수시아, 그 권세, 마귀에게도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더욱 저주를 받아 땅에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에 티끌을 먹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가 뭘까요?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게 했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더욱 저주를 받아 땅에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에 티끌을 먹을지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제한이 되어 있죠. 그 뱀이 살아있는 동안에 흙에 티끌을 먹을지니라. 이것도 권세를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흙에 티끌을 먹는 권세를 받았지만 기간적인 권세를 받은 거예요. 제한적인 권세.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증인들이 이런 능력을 해가면 두 증인들이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이들이 죽겠어요? 그죠? 이들은 그 1260일 예언하는 날 동안에만 이런 권세를 받았다. 이것도 엑수시아 하나님께로 받은 권세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3절에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주겠다. 뭘 줬겠어요? 이런 권세를 주셨겠죠. 그 다음에 1260일 동안 이들은 이런 권세를 받아서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에게 준 것은 뭐다?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두 증인들에게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줬다?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와 이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에는 이런 권세, 이런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이들이 직접 자기들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반석의 조각이다. 이것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뭐냐면 반석의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피자 먹을 때 피자가 한 판이 돼 있지만 이렇게 잘라서 6조각, 8조각, 12조각 나누죠? 그 조각이라는 얘기, 조각.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면 이 반석의 조각이라 너는 페트로스라라고 했는데 내가 이 반석 요거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이것은 뭐냐면 12조각이 다 온전히 모여진 곳. 그것이 바로 페트라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만 하셨는데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계시록 21장 14절에는 새 예루살렘의 그 성곽의 성벽의 밑바닥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들이 바로 이들 건물을 세울 때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기초가 완벽해야지 건물이 세워지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12사도들의 터 위에 신약 성경의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하나로 모여진 그런 하나의 신부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계시록 21장 14절에 가서 마지막에 반드시 되어질 마지막 장면에 가면 새 예루살렘의 밑바닥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들이 있더라. 바로 사도들이 기초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위에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지만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사도들의 기초가 아니면 우리는 세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 사도들의 전한 말,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전한 그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바로 성경의 기록에 다 돼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으리라. 주여, 그런 때가, 주님이 오시는 그런 때가 아니라 그 곳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두 남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영접되고 한 사람은 추방되고, 두 남자. 그 다음에 38절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영접되고 한 사람은 추방되고, 이 세상에 남자, 여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남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에 주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영으로 살아난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우리도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주여,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가 아니라 그곳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영접되고 추방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몸이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모임을 당하느니라. 근데 우리 성경에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체가 있으니까 독수리들이 그걸 먹으려고 오는구나. 그게 아니라 시체라면 푸토마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실체, 소마, 바로 그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곳에 작은 독수리들이, 성도들이 모임을 당하느니라. 여러분들, 모임을 당하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옵니까? 언제 모입니까? 예?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서 주목하는 자만이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리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바로 12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일이죠, 이것이. 예. 6절 시작. 그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가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에 그들은 누구예요? 두중인들이겠죠. 두중인들이 권능을 가지고, 이거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예언을 하는 날 동안이 1260일,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 권세를. 그들은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1260일을 예언하는 동안에는 그 어느 것도 이들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 어디 구약 성경에서 봤던 것 같은데,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두중인들이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집중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그들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중인 전체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세는 물을 피로 변하게 했지만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했어요. 엘리야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했지만 물을 피로 변하게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들이, 두중인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도 누가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던 것처럼 이 두중인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두 증인이 누구예요? 에베소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교회 자체를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속된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아멘.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권능, 엑수시아 이것은 두 증인들이 하는 일들이 단순한 초자연적이신 자기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에 근거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은 엑수시아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고 3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 뭘 줬습니까? 권능을 준 거죠. 엑수시아. 아멘. 그래서 그들 두 증인들은 똑같이 하늘을 닫아 비가 못 오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인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들. 여기 다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반드시 될 일을 예언한 거죠. 그러면 그들이 두 증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이들이 증언을 마치는 것은 이들은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받았죠. 그러면 증언을 마친다는 것은 이제 예언이 끝나는 거겠죠. 전 3년 반 말, 후 3년 반 초에 바로 7년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 이들은 바로 왜? 전 3년 반에는 마귀가 받은 권세는 죽이지는 못하게 하더라. 그들에게 힘은 줬지만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권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는 죽이지는 못하게 하니까 후 3년 반이 들어서면서 바로 이들이 죽었겠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 무적행은 누가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마귀, 귀신들이 들어가 있죠. 그 짐승이 두 증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두 증인들이 이때 죽는다는 겁니다. 전 3년 반 말, 후 3년 반 초에 이들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3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3절. (9장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애가 되니 그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기에 보면 이들은 그 7장 1절에서는 사방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있었어요. 그죠? 왜? 14만 4천에게 인치기까지 그들을 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서 사방바람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9장 13절에서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그럼 사방바람이 뭐라는 거예요? 9장 13절에서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네 천사를 얘기하는데 이들이 그때 이제 놓여지는 거예요. 9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놓아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연월일시에 죽이기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죽이기 위해서 왜? 증언을 마칠 때에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이라는 것은 사람 3분의 1. 그러면 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 버, 두, 사, 빌.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어요. 아시아의 7교회인데 사람 3분의 1이라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14만 4천 교회니까 전 3년 반에는 인을 맞아서 보호받고 후 3년 반에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7개의 교회 중에서 몇 개 남았어요? 6개가 남았죠. 6개인데 이 6개 교회는 각 두 교회마다 운명이 다 같은 거예요. 에베소 라오디 교회, 요건 두 증인 교회. 서머나 버가모 교회, 요거는 후 3년 반에 순교당하는 교회.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 후 3년 반을 지내면서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 그러니까 7개 중에서 하나 빠졌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라오디 교회와 서머나 버가모 요 두 개씩 묶으면
6개가 있는데 2개씩 묶으면은 3이 되겠죠? 3분의 1,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라 바로 에베소 라오디게아를 얘기하는. 전 세계 사람들 3분의 1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라오디게아 속한 교인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더라. 그 월 일시에 요거 이해되세요? 3분의 1? 그래서 그 에베소 라오디게아의 운명을 보면은 계시록 2장 5절에 이번 집에 찾아보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으뜸인 그 사랑을 버렸다. 으뜸인 우리 성경에 처음 사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첫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첫사랑이 아니라 으뜸인 그 사랑, 제일 좋은 사랑.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바로 으뜸인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을 버렸다.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등 가지고 있는데 기름,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으뜸인 그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촛대는 뭐다? 교회. 촛대는 교회니까 교회를 옮기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없어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3장 16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자, 8절 시작. 그들의 그 시체가 그 큰 성의 그 집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리는데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어느 지역에서 못 박히셨어요?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못 박히셨죠. 근데 그들의 그 시체, 그들은 누구다? 두 증인들, 에베소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의 그 시체, 이것은 아까 제가 그 누가복음 17장 말씀하면서 실체가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모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간다는 말씀을 한 거고, 여기에 그들의 시체는 이거는 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토마 시체가, 그들의 시체가 그 큰 성에, 큰 성은 어딜까요? 큰 성 바벨론, 큰 음료로 표현되고 있죠. 큰 성의 그 길에 넓은 길 광장에 있으리니, 이것은 뭐냐면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와서 여러분들 방해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지 마, 말씀 듣지 마, 예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난 누가 어째서 싫어, 그 사람은 나를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하다 보면 원수는 바로 자기 집안 식구라는 것은 혈통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맺어진 이 가운데에서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창세로부터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을 누가 죽이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미혹된 자들, 무적행에서 나온 연기를 쓴 그들을 죽인다는 거죠. 큰 성 바벨론 한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큰 성,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는 뜻은 폐역하다. 그 다음에 애굽이지, 애굽, 우상숭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리는데 곧 그들의 주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곳이라. 그 두 증인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 마지막 시대에 타락한 그들이 죽인다. 아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이들이 3일반 동안 그들의 그 시체를 볼 것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민족들,
이들은 바로 모든 민족들이에요. 모든 민족들. 기독교인들이 3일 반 동안, 3일 반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3일 반, 그렇지만 우리 전삼년반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 그러죠. 그 3일 반이라는 것은 예언서에서 하루는 1년이에요. 1년. 그렇기 때문에 3일 반이라는 것은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일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에 그들의 부정인들의 그 시체를 볼 것이며 모든 이 죽인 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이 죽었으면은 장사해야 되잖아요.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유는 뭘까?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게 좀 이유,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두 선지자라는 것은 프로페테스, 바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자죠. 땅은 어디다? 교회. 네, 교회다. 교회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대. 여러분,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이 심판이 있으리니 물 심판은 없지만 불로 심판하시겠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 세례 아니면은 불 세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불 세례 받는 자들은 성령 세례가 아니고 불 세례니까 그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접어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죠?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심판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 손 들어보세요. 심판 받고 싶으세요? 다 안 받고 싶죠. 다 받고 싶지 않은 게 심판이에요. 그냥 나는 한 번 믿었으니까 끝.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고 싶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나는 신부 되고 싶어. 이런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하면 왜 신앙생활하고 왜 예배생활 하겠냐고요. 너희 몸들을 거룩한 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지금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겠죠, 우리는. 근데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심판을 외치고 하는 설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기가 있던 없던 내가 뭐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케네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죠. 우리들에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도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말한 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강단에서 그들이 듣는 이들이 너를 호응해 주든지 박수를 쳐 주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상관없이 너는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해등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 길에 함께 하셔서 아멘. 등만 가진 미련한 처녀들이 아닌 등과 기름을 가진 양으로 출발해서 염소가 되는 일이 없고, 양은 풀을 먹어야 되는데 염소는 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 먹죠.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먹다 보니까 염소로 변하는 그런 일이 부디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장사하지 못한 이유는 그 두 선지자가 교회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대요.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교회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해. 아니, 이들을 장사도 못하게 하고 또 이들이 죽으니까 즐거워해서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네, 큰성 바벨론이 이것이 바로 후 3년반 교회 모습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계시록은 반드시 될 일을 기록했다 했죠. 후 3년반의 교회 모습인데
큰성 바벨론이 계시록 18장 7절에 17장부터는 큰성 바벨론의 모습이 나와요. 그가 붉은빛 짐승 위에 태워졌는데, 그죠? 그리고 그는 각종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교회는 교회인데, 모양은 교회인데, 이 건물은 교회 모습을 하고 있지만, 꾸미고라는 것은 도금하고, 여러분, 순금과 18K, 14K 차이는 뭔지 아세요? 순금은 소까지 금이에요. 근데 14K나 18K는 도금만 한 거란 말이에요. 건만 금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을 꾸미고 바로 도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들의 모습이 뭐냐면 계속 18장 7절에 주님은 분명히 다시 혼인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계속 18장에 7절에 보면 큰성 바벨론의 독백이 나옵니다. 그가 고백하는 모습이 나와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예요. 큰성 바벨론이 내가 여왕이래. 왜냐면 주님께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실 텐데 나는 그 왕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과부가 아니다.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성 바벨론의 그 모습이, 큰성 바벨론이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계시록 18장 2절에 예수님의 영이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각종 귀신들,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 되었도다. 그런데 거기 18장 4절에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지금 이들이 바로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을 자들, 그녀들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가 받을 재앙, 그녀가 받을 죄를 함께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죄를 받지 말라라는 것은 이 두 선지자는 반대로 했겠지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가 아니라 그는 도금한 자가 아니라 소까지 순금이었겠지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 두 증인들의 권세를 행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두 증인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했다는 거고,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라고 했고,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는 이제 그들이 죽는 거겠지요. 예. 짐승이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이 죽고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사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그 두 선지자가 교회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괴롭게라는 의미를 잘 새겨두셔야 되는 거예요. 11절 시작. 3일반 후에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일어섰으며 그들을 지켜보던 이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들 이 동화처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북이가 땅으로 나와서 토끼를 꼬셔서 꿰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3일반 후에 되는 것은 아까 예언서에서 하루는, 그러니까 3일반 후에 후3년반 시작되자마자 죽었죠. 그 후3년반 끝나는 시기에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두 증인들 속에, 죽은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 죽은 자들이, 두 증인들이 일어섰으며 그들을 지켜보던, 그들이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던 이들이 누구예요? 그들을 죽인 자고 서로 예물을 교환한 자들이고, 그저 땅에 사는 자들이죠. 그들이 이들이 죽으니까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교환했는데 그들을 지켜보던 이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들을 조롱했죠.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근데 예수께서 영혼이 딱 떠나가시는 순간에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있었죠.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들이 괴롭게 하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들이 괴롭게 했는데, 그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이 3일반 후에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이거 진짜 이들의 말이 맞았구나. 근데 때는 늦은 거죠.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것은 요 장면과 똑같은 그 같이 생각해 볼 장면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강림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는 거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얻으시고,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물이겠죠. 완전히 흠이 없는 자들이겠죠. 그때는 그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얻으시고, 믿었던 자들에게는, 여기에 믿었던 자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든 믿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믿었던 자들, 과거에 믿었던 자들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가 강림하시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고 마라나타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외쳤어요. 그런데 이미 주인공 오셨어요. 그죠? 우리 준비된 자들의 외침은 마라나타 외쳐야 되는데 이들은 똑같이 마라나타와 마라나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던 자들, 믿었던 자들, 한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심판이 없다고 믿었던 자들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들이 그 자리에서 놀랍게 여김, 거기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네, 없어요. 12절 시작. 그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옴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하늘, 여기 단수의 하늘입니다. 단수의 하늘. 그러면 어떤 하늘이겠어요? 네,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가 어디예요? 셋째 하늘로 올라오라. 그들이 듣고, 도중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구름 타고 올라가네. 구름에 쌓여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올라가는 거겠죠. 구름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모든 천사들, 구름을 타고라는 것은 천사들에게 쌓여 하늘로 올라가니, 무슨 하늘? 셋째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부증인을 죽인 자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다섯째 인은 후 3년반이 딱 시작되는 순간에, 전 3년반에는 죽이는 권세만 받았죠. 죽이지 못했죠. 후 3년반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 사람들이 어디 죽였다고는 나오진 않았죠. 그때는. 그런데 이들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질단 아래에 있는 혼들이 있어서 천지의 대주제여 우리의 그 피의 원한을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죽은 자들의 원한이 있었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원수, 다섯째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405페이지 계시록 6장 9절.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혼들이, 이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들이 바로 부증인들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들이 바로 그들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부증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장사하지 못한 3년 반 동안 그 성의 큰 성 바벨론의 그 거리에 있다가 3년 반 후에, 후 3년 반이 끝나는 순간에 이리로 올라오나, 그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이들이 올라가겠죠. 그죠? 이들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3년 반에, 이게 14만 4천, 전 3년 반에는 인을 맞아서 보호받고 후 3년 반에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지금 부증인 교회, 에베소,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이들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올라갔고 에베소,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리로 올라오라 하죠. 아멘. 예. 언제? 후 3년간 끝나기 전에. 그래서 이들은 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랑 에베소 라우디 교회와 그 두 주인 교회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결국 근데 이들도 예,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공중. 예, 공중으로 내려와야 되는 공중으로. 아에르. 그래서 아에르에 토스가 붙으면 뭐라 그랬죠? 예, 아에르 공중에 아에르를 헬라어로 공중이라 했는데 거기에 토스가 붙으면 아에토스 그런 공중의 통치자 지배자 바로 우리는 아에르로 공중으로 아에토스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도 빌라델피아 교회도 에베소 라우디 두 주인 교회도 다 내려와야 돼요. 공중으로. 왜? 심판을 받기 위해. 예,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 이들이 무슨 사람으로서 언제 올라가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은 지금 하늘로부터 올라가라 그런 소리를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원수들이 구경했죠. 근데 그들이 내려와야 되는 장면인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331페이지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요 대목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이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럼 누구겠어요? 성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 라우디 교회 이들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주님은 어디에서부터 오시는 출발점이 셋째 하늘이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이게 바로 근거가 이렇게 성경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 이들이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이들도 올라갔지만 심판을 받으러 내려와야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바로 그들이 죽어있다가 3년 반 동안 죽어있다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들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때 원수들이 구경하는 그때에 바로 그 시간에 큰 지진이 나서 큰 지진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지진은. 땅은 계시록에서 교회예요. 교회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준비한 자들과 준비 못한 자들. 그 성에 큰 성 바벨론에 10분의 1이 무너졌고 그 지진에 죽은 자들이 7천이라. 그래서 그 남은 이들은 두려워하였으며 그들이 올라가고 원수들이 구경했죠. 그때 지진이 나서 그 성의 10분의 1이 죽임을 당했대요. 그 남은 이들은 그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 명이 죽었고 그래서 그 남은 이들은 두려워하였으며 이것은 여기 원전 지경에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운 자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이들을 죽이고 두 증인들을 죽이고 서로 예물을 교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들이 3일 반 후에 후 3년 만에 끝나는 시점에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받아서 발로 일어서서 올라가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 하늘에 두려워하였으며 그 남은 이들은 두려워하였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운 자들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늘에 그래서 그 두려운 자들이 되어서 그 하늘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기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영광을 돌렸으니까 아이고 이때 가서 두려워하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14절 그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 둘째 화는 뭐였었어요? 줄 써있는데? 네. 그러면 첫째 화는? 전삼. 그럼 셋째 화는? 네. 첫째 화는 바로 전 3년 반이었었고 둘째 화는 지금 오늘 나온 후 3년 반이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셋째 화는 15장 1절에 마지막 재앙이라고 해서 화는 재앙과 진노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15장 1절에 심판이 끝난 후에 이기는 자들이 거기서 성경에 최초로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섰다는 것은 우리는 그 바다 가에 서서라고 돼 있는데 그 위에 서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 그 이기는 자들의 발 밑에 누가 있겠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속에 들어간 자들이 있겠죠. 예, 셋째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 앞으로 전 3년반 첫째화가 지나고 후 3년반 둘째화가 지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속히 이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계시라는 것이 뭐였었어요?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기서 딱 여는 순간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거 보는데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요? 닫혀있을 때는 몰라. 저기에 뭐가 있는지 예상만 할 수 있어. 그런데 딱 열어주면 다 보이죠. 이게 그냥 열어서 보여주신 거니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첫째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둘째화는 지나갔으니 후 3년반이 지나갔으니 이제 앞으로 셋째화가 속히 이룰 거 순서잖아요. 그죠? 계시는 열어서 보여줬던 거고 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속히 반드시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 예수는 그 천사를 보내요. 사도 요한에게 그 사도들에게 사도들은 누구에게?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 보여주시는 이유는 준비하라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오늘 오전에 어떤 거라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인지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지력이 없어지고 모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떨구고 그죠? 아까 또 우리 사모님은 저기 주방에 있다가 와서 뭘 가지러 왔다가 안녕하세요 뭐 하다가 내가 여기 뭐 가지러 왔지?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다시 가라. 다시 가서 생각해서 다시 가. 이렇게 했어요. 저도 그래요. 아까 쌀을 씻는데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가 밥 한 톨만 남기면 혼났었어요. 우리. 그리고 뭐 밥 사발에 밥 한 톨 붙어 있다거나 그러면 혼났습니다. 싹 먹어야 돼요. 그래서 쌀 한 톨 흘리면 안 돼요. 왜 한 톨이 다 농부들의 수고라고. 근데 아까 제가 쌀을 대신 씻어주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쌀이 그냥 쥐천에 한 3, 40알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아, 인지력이 자꾸 떨어지는구나. 여러분들을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보다 나이도 젊은데 이런데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삶을 살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지력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누가복음 12장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그죠? 세상 이치를 잘 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 이치는 잘 알면서 남풍이 부는 것을 남풍이라는 것은 따뜻한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그러니까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구나. 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비가 오는 겁니다. 남풍이 따뜻한 바람이 오는 것을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힘이 덥겠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천지 세상 이치는 잘 알면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혼인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준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내가 법관에게 가기 전에 그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길에서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화해하기를 누구와 화해하기를 형제간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에 가둔다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너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때,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시대에 우리가 노후를 살려면 나는 앞으로 내 재산이 아니면 내가 가진 소유가 얼만큼 있어야지, 내가 만약에 80세, 90세, 100세까지 산다면 자신이 그걸 계획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시대에 이것은 계산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시대가 끝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너희는 어찌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이 시대의 기상은 잘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결혼하러 오시는 것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주인 내용도 똑같아요. 이것도 두 주인의 짧은 걸 보면 두 주인이고 이런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 계시록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이유는 반드시 그때는 우리에게 이를 것이고 준비하라고 해주신 내용이니까 이 내용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잘 기억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